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복음서를 주제로 두 번째 성경 공부를 인도할 이태진 집사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함께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 성경 공부만의 구호로 함께 외치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자. 쉽게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이 7주 동안 이제 사복음서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7주 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제 둘째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저희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또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심 소주제로 또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소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계심을 먼저 공부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으심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으로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신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신가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자신의 그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운명을 알게 되셨을까? 저는 그게 사실 가장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또 세션에서는 소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러한 열정을 또 저희들이 또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소년 예수님이 부모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또 저희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십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좀 악명이 높은 또 통치자이기도 하죠. 예, 침례 요한을 죽인 자이고 그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은 또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인 갈릴리 지역에서는 비유대인이 많이 거주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과는 달리 남쪽, 즉 예루살렘과 그 유다 지역 그쪽은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며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북쪽에 살고 있는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 먼 예루살렘을 갔다 오는 것을 봐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부모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아이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정말 신앙이 좋고 또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 부모들이 지금 이 순간 정말 어 더 좋은 신앙생활을 아이들에게 또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그 먼 예루살렘의 고된 길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보면은요. 제가 한번 구글로 설치한 거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 유월절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기록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저희가 인제 제사를 드리죠. 그죠? 그 제사를 필요한 또 희생 제물을 또 유대인들이 또 가지고 갑니다. 예. 유월절에. 그래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사용할 그 어 그 예루살렘에 도청한 그 양의 숫자가 물론 약간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혹시 몇 마리인지 혹시 예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256,000 마리라고 합니다. 예. 256,000 예 희생 제물로. 그래서 그만큼 이게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숫자를 보면서 저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월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으며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희생 제물을 또 가지고 갔던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마도 이때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게 된 순간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순간이자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골인 갈릴리에서 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또 회당에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 봤을 때 그때가 아마 예수님한테는 생애에서는 가장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인제 실종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어디 뭐 놀러 도망가거나 또 요셉과 마리아가 좀 방심해서 또 그런 거라고 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월절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그렇게 여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다른 가정이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함께 안전하게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6 절에서 47절 또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저 자신도 만약에 제 딸 수반이를 3일 후에 교회에서 찾았다고 그러면은 정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인제 요셉과 마리아가 인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발견했는데 그 성전에 머무셨던 예수님은 어 그곳에서 유대인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아마도 논쟁의 또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소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그리고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또 그것을 보고 자랐는데 그죠? 나사렛 회당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랬겠죠. 예. 또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커다란 그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 성 현장에서 자기 가족이 그 나사렛 회당에서 했던 그대로의 그런 삶의 방식이 그거를 보자마자
정말 완전한 참여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놓치고 그죠?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끌려서 그 성전에 또는 회당에 머무셨던 이유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 질문할 기회를 어떤 식으로 주고 있으신가요? 주고 있으시죠? 예. 주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 자, 저희들이 함께 자녀들과 가족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질문할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겠죠. 또한 큐티를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또 묵상하다가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큐티 나눔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질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또한 성경 암송과 통독을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성경 말씀을 또 듣고 질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또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한방교회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름 성경 캠프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또 NCYC도 저희들이 10년이 넘게 또 그렇게 호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올해는 어 특히 NCYC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돼서 저희 아이들이 더 많은 이러한 성경 말씀을 서로 듣고 질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에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3일 뒤에 예수님을 잃었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은 부모의 마음을 저는 100%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 딸이 수반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저는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부모의 질문에 소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성전에서 유대인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알아가는 것고 그러고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오해받으시는 부분을 또 몇 군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제때 식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미치신 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느라 바쁘셨던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또 부모를 어 따라가지 못하고 또 그렇게 성전에 머무셨던 것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일에 참여하느라 그러셨다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밖에 안 되셨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경험에 동참한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토론되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되고 즉 말씀으로 모이는 데 힘써야 되며 또 그 모임에서 단순한 질문이라도 저희가 무시하거나 또는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더욱 말씀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님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아멘. 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즉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으신가요? 이 두 개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계신가요? 둘을 다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둘 다 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렇게 등수를 매겼어요. 그죠? 그래서 1등은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 분. 그게 최고고요. 그다음에 2등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등은 사역만 열심히 하시는 분. 예. 그리고 4등 꼴등은 말씀 공부도 안 하시고 사역도 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혹시라도 사역만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역하시면서 혹시라도 힘들거나 시험을 받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셨습니다. 자, 저희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예수님께서는 따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을 저희들이 리스펙트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리스펙트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우리 상사들을 리스펙트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시면서 경건한 가정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완벽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과 또한 하나님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담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세상 반대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세상에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죠? 그러한 세상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 반대에 부딪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 성품의 일부인 친절함과 따뜻함과 또 격려하는 것을 그런 성품을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어서 용서, 원수 사랑, 정의, 공의, 희생, 섬김, 친밀함,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관으로 대하면은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 예로서 또 저희들이 테라사 수녀님을 더 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또 소주제로 또 소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계심을 또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면은 12살 소년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걱정 어린 잔소리를 들으셨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훗날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처럼 주변으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 또 대치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만 한다면은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소주제인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으심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침례 요한으로 시작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이렇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위한 길을 예비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자이기도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또 베풀었습니다. 저희가 또 반복하는 저희가 복습하는 의미로 회개는 헬레아 뜻으로 돌아서다의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 참고적으로 유대교에서도 또 세례의식, 즉 정결의식을 또 행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는 사람이 성전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이런 정결의식,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이, 즉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즉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때에는 제일 첫 번째로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정결의식인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자, 저희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간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아멘.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이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또는 복음에 포함되는 그 내용이 이 질문의 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회개하도록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성경을 보면은 또 저희들이 또 두 가지 예를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는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 요한의 그런 설교의 마음이 스르르 녹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저희가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시몬의 집에서, 즉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으신 예수님을 보고 울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 주셨습니다. 회개 메시지 선포를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내가 무슨 자꾸 왜 죄인이라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회개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단지 내가 죄를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겸손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즉 연약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한다는 거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저희가 계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된다고 오늘 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베풉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침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유대인 종교 제도를 아주 무섭게 공격했어요. 예수님도 나중에 똑같이 하셨죠.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자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회개에 따라야만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여준 또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또한 신앙에 있어서 또 겸손의 중요성을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겸손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을 접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세 번째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조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침례의 중요성을 몇 번이고 강조하셨죠. 근데 예, 저희들이 자존심을 접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 혹시 교회에서 다른 분들 앞에 서서 또 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 리더들이나 아니면은 또 집사님들이나 또 장로님이시면은 예, 자존심을 접고 침례를 받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예, 침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자,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순종의 행위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침례는 순종의 행위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요. 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상징적인
정말 의식입니다. 자,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침례와 겸손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저희가 앞에서 저희가 또 배웠었는데요. 자, 침례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고요. 겸손함으로써 자존심을 접고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받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같아지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죠? 근데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자기 백성과 같아지시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정말 감격의 순간입니다. 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침례는 우리 사람들이 받는 침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종과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와 침례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을 필요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본이 되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례를 통해서 여전히 죄인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동등하심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침례 순간은 저희가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침례의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음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완벽한 아들로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의 완성의 순간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이제 곧 광야로 가게 될 예수님이 꼭 들어야 될 말을 해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즉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인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침례받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네 가지를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한테 가서 물질적으로나 저희들 정말 마음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저희가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인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저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침례도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또 내어주어야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또 소주제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으심을 또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결론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핑크빛으로 된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회개와 순종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인들과 함께하되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베푸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완전하고도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저희들이 배운 이 내용을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 사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지혜와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이 뭐라고 그랬죠? 예, 말씀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질문하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자신을 비롯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 또 세 번째 또 사복음서 성경 공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